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38번째 다시 너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에 온 종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도 연약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변망덕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갈 때도 많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런 생각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자꾸만 커집니다. 참 묘하죠.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면 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돋보여야 되고, 왜? 구별되니까.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성도라고 했으니까 구별된 백성인데 악하면 악할수록 믿음의 사람이 돋보이고 더 달라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같아지고 오히려 더 어떤 때는 더 악하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변망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함이 없나. 오늘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다시 세우리니, 다시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아무리 세워봐도 아무리 세워도 내가 서려고 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땐 항상 든든히 서 있습니다. 든든히 서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풍성하고 좀 이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 싸우고 내가 재주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되면은 더 감사하여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상을 만들어요. 꼭 애국에서 나왔을 때는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각종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에브라임이 북방 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잘 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우상을 꼭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은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지 않아요. 항상 내가 우상을 만들어요. 묘하죠? 왜?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배반하고 하다가 이제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높았던 영광스러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짓밟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승리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근데 배반하는 순간, 내가 능력인 줄 착각하고 배반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가 강성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세우고 한 거죠. 이스라엘은 애국 땅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없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약속만 믿고 그곳에서 머물며 살았던 것이죠.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하여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땅에서 왕국을 세워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반함으로 자기들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유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망하여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빈천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 거지들만 남았던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잡혀가 버렸어요. 다 죽음을 당하든지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거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그냥 우상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이 우상도 만들고 저 우상도 만들고 소문 듣는 모든 이방 족속들의 우상은 다 살펴갖고 다 만들어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었든지 예루살렘 지역에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각종 우상이 가득 차 버렸어요.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아직도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시 세워주겠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너무나도 한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즉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다시 나를 세우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여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자들은 다 멸망받아서 후손들까지 다 멸망받아서 완전히 세상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배반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주님을 배반하여 다른 길을 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힘들어서 주님을 떠남으로 힘들고 지치고 수렁에 빠져서 이리저리 채이고 끓이며 짓밟히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듯이 작은 아들이 모든 내게 내 재산을 주소서, 유산을 달라고 하고서는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해도 아무도 돼지 먹을 것을 주지도 않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얼마나 풍족한가, 이걸 생각하고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 생각을 돌이키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어찌하든지 이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항상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세우실 때에 세움을 입는 정말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어서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묘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이방 땅으로 잡혀가서 온 세상이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거리가 되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종족은 12지파지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랐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솔로몬 죽은 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남방 유다는 세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 엄기가 따지면 9지파지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두 아들이 한 지파 됨으로써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야곱이 이르기 전에 낳았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두 아들이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1절 27절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순서대로 형제들의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따로 뺍니다.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따로 빼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따로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것이죠. 에스겔서 48장 1절로 8절과 23절 28절에 보면 여기도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출애굽한 후에 기록된 대로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된 대로 두고 12지파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가 되어서 12지파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보면 단지파가 사라지고 12지파로 기록됩니다. 단지파가 사라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따로 기록이 됩니다.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단지파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가 새긴 우상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졌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이 사라지고 요셉 지파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됩니다. 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요셉 지파라 하는가?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하고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갈라진 후에 나라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은 무엇 사람입니까? 금송아지를 사방에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기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10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므낫세를 요셉 지파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1절에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하면 요셉 지파를 므낫세 지파라고 했어요. 므낫세 지파를 요셉 지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따로 구별되어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대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절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중에서 왜 이거는 그런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진 후에부터는 두 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어서 계속 싸웁니다. 같은 형제들인데 계속 싸웁니다. 서로 반대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침략하고 서로 빼앗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합친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집니다. 유다가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던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22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서로 대적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 싸우던 그들 시기하고 질투하며 괴롭히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약속,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세운다 그죠?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두 번째는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이전의 사랑을 회복하셨다.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바로가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잡고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달려오다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칼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불, 구름, 기둥, 만나, 반석에서 물을 내비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주셨다는 거죠.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에 있는 대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심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끌었다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끝에 나오죠.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끌었다는 말. 이 말은 계속해서 인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었다는 이 말은 너에게 인자를 계속하리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영원히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깐 가렸어요. 잠깐 가렸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게 오늘 말씀대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놓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다시 승리의 축제를 하게 하심으로. 그냥 말로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승리의 축제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신다 합니까?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며 즐거워하고 춤출 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아론의 너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바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더라.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멸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나와서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언제입니까? 입다의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다 했습니다. 왜?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개선했기 때문이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치며 춤추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6절을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몰려와서
속옷치며 경세를 가지고 춤추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축제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속옷을 들고 절구하게 춤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세울 때 어떻게 세워주는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이제부터는 다시 승리의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게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수고한 대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안을 허락하시는데 다시는 노락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을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포도나무를 심을 때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전에는 심었던 자가 그것을 따고 내 것으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것, 다시는 노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두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이제부터는 빼앗기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다시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한 것을 다 빼앗기면,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통만 더하고 젊음만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보면 그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온전하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뭐라고 외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새롭잖아요.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일어나서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때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기쁨, 그 평안은, 그 승리, 그 영광, 그 존귀, 그 행복함,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세우시는 긍휼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절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절망하여 그냥 다 끝났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의 그 사랑, 그 약속은 변함없어 영원하여서 다시금 세워주는 그 긍휼의 은총을 베푸심을 굳게 믿으며 그 소망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헛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저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그 은혜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비록 아버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제라도 돌이키라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영광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